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똑같이 해가 떠오른다. 따라하겠습니다. 똑같이 해가 떠오른다. 떠오른다. His sun to rise on the evil and the good. 자, 똑같이 해가 떠오른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세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에게나 선한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세 번째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시원한 날씨, 가을의 신선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한 시간 동안 드려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헤아리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오셔서 초대하오니 환영하오니 주님께서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인터넷에 듣고 있는 모든 분에게도 God bless you. 저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뭐죠? 그 이 여름이 지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거 여름이 미치겠네. 왜 여름이 이렇게 안 오고 지금 이제 추석도 지나갔는데 왜 추석이란 말 하지 않고 요즘은요 그냥 하석이다. 예. 여름에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 감사다. 예, 여름 이제 추석이 아닌 하석으로 요즘 이제 신조어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고 가을이 이제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다라는 이제 기상 캐스터들의 말들도 들어보고 음, 좀 뭐가 이상하긴 많이 이상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날씨가 시원해야 되는데 어저께 그저께만 해도 계속해서 에어컨을 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드디어 신선한 예, 신선한 바람이 싹 부는 게 너무 좋아요. 아침에 걸어오는데 벌써 코로 숨 쉬는 게 달라졌어요. 근데 하지만 또 이때는 또 뭐가 있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요. 약간 집에 이렇게 현관문 싹 들어갈 때 그 쿰쿰한 냄새 있잖아요. 그 뭐죠? 그 곰팡이 냄새.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참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해는 이렇게 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해가 떴거든요. 그 해들을 보면서 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모든 더위는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뭐
또 뭐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똑같이 누려진다. 그리고 똑같이 예,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 또 이 해도 뜨고 비도 내리는 것도 똑같이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저기 4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자녀가 될 것이다.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뭐라고요?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게 이게 왜 제 머리에 이렇게 확 와닿았을까요? 내가 이거를 여태까지 왜 몰랐을까? 마태복음 5장을 많이 읽거든요. 많이 읽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는요. 그 앞에는 전제가 있었어요. 너희가 이제 들었을 거 아니냐. 모세의 율법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eye for an eye, tooth for a tooth. 그러니까 무엇을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받았으면 그대로 돌려주어라. 이런 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 토라에서 나오는 법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고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가 예수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 일을 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나라에 왜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그러는 손 양원 목사님? 네, 손 목사님이 계시는데 네,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네.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저분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봤지만은 그 아들은 과연 아들로서 삶을 살았겠는가? 죽은 아들 대신해서 아들로서 살았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은 얼마나 평생 동안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셨어요. 손 목사님이 왜 대단하냐면 이 말씀을 실천하신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분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늘 항상 고맙기도 하지만 괴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주위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왜 믿는 자들은 잘 안 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될까? 막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저한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니까 오히려 더 잘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로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잘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잘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 세상은 교회에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정말로 그렇다면.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그러셨습니다. 왜냐? 내가 믿고자 하는 믿음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속에서 정말 원치 않는 어떤 삶의 어떤 선택들이 있거든요. 주어진 어떤 사명도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판단한 본디오 빌라도의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사람들이 봤을 때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이거든요.
그 사람이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 사람은 커다란 집이 있었고 밑에 하인들도 많았을 뿐더러 또 돈도 있었고 권력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성공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아무 죄도 없는 예수가 그냥 아무런 어떤 그런 연고와 죄의 연고와 아무것도 없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판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인생인데도 곧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을 처하는 그 인생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45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비를 주시고 더 많은 햇빛을 주신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똑같이.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왜 첫 번째 문장에다가 설교 타이틀을 넣은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등하시다. 똑같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게 하시고. 요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말씀. 정말 마태가 적은 말씀 중에 엄청나게 심오한 말씀입니다. 왜 똑같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게 하시냐 이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들 내리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한테는 들 받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들은 많이 받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시지. 왜 똑같이 그렇게 하실까? 그래놓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 perfect. 아버지가 perfect. 나도 퍼펙트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들을 대하는 마음이 다 똑같다.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되고 그렇게 바라는 부모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이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들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그러면 비교한다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부모 마음은 그래요. 얘도 잘 됐으면 좋겠고 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삶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누가 못 되고 누가 잘 됐으면은 서로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고 서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들의 삶 속에 다 그만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다 잘 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맨날 안수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맨날 안수 기도해 줘서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기도하며 자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만 우리가 저기 선택해서 우리가 기를 수만 있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우리 남의 아이들도 생각해야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도 3년 동안은 저희 고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고모님 손에서 살면서 그 같이 살고 있던 형들, 누나들 다 있었는데 같이 살면서 참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또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뭐 기쁘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고모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어 같이 살면서 뭐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헤어질 때는요. 아직도 저희가 이제 그 떠났던 공항이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김포공항에 있거든요. 우리 고모님 끝까지 제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문이 자동적으로 열렸다. 그때 당시에는 자동문은 없었어요. 딱 한 군데만 있었어요. 공항에만 있었어요. 이제 공항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뒤돌아보고 사람들은 그때 한 번 뒤돌아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눈물 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 고모님도 미국 다 도착해서 LA 가서 이제 제가 전화했을 때도 이런 금방 네가 다시 문에 들어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금방 너가 딱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네가 없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실 때가 기억이 나요. 그냥 남의 자식까지 이렇게 자기 자식도 건사하기 힘든데 남의 자식을 이렇게 3년 동안 물론 이제 친척이지만 같이 키워주시고 같이 밥 먹여주시고 같이 이불 덮어주시고 그랬던 저 시절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도 남의 자식들을 우리가 건사하고 가르쳐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우리 자녀만 잘 되는 거 아니고 얘네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놓고 이렇게 보는데요. 정말 가지각색의 학생들이 제 눈앞에 많이 보입니다. 근데 아, 저놈은 왜 저럴까? 이놈은 왜 저럴까?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다잘 됐으면 좋겠는데, 삐딱하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도 제 마음은 항상 누구한테 있냐면요, 삐딱하게 가는 친구가 마음에 걸려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여기서 이해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혀를 떨어오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은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양떼처럼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 염소들도 있고 뭐 양들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염소들도 잘 돼야 되고 양들도 잘 돼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 목자의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야, 근데 얘가 잘 됐을 때는 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안 도와줘요. 예, 오히려 들이받잖아요. 염소가 양을 들이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죠.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선생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난 정말 저 잘 따르는 그 학생들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저한테 막 공격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더 마음이 가요. 이상하게. 왜냐면 제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빚으실 때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흙을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왜냐?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향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이라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꾸 그 선한 마음을 상처 주게 하고 선한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안 죽어. 걔네들은 악하고 싶어서 악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선택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바로 앞에서 경험했던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어요. 중학생 한 친구가 쭈그려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좋은 거 많은데 그 뭐가 좋다고 담배를 피느냐? 끊고 싶은데요. 중독이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중독이 됐구나. 근데 중독이 돼도 그거 안 피면 되는 것뿐이야. 네가 안 하면 돼. 안 사면 돼. 근데 못 끊겠어요. 야, 지금 그래도 학교 갈 시간이잖니. 학교 가라. 조금 이거 한 대만 다 피고 갈게요. 내가 그 학생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지금 그게 멋있어 보일지도 모르고 자기는 지금 중독됐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지금 그 하는 선택이 과연 옳은가? 그 친구 안에는요, 벌써 이 마음 갖고 있어요. 아, 잘못된 거 알고 있지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걸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마 손에다가 뭐 바르고 로션 바르고 그러고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해요.
다들 속에서는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의 인생은 언젠간 끝이 나요. 끝이 나고 그 후의 삶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 자식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로 거기서 끝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뭐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 사람들도 그만큼 한다. 그래놓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 이 얘기는 뭐냐? 그 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함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시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우리의 완전함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왜 억울하게 저러고 죽을까? 왜 저렇게 막 얘기했을 때 빵도 나눠주시고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이 왜 저기에 가서 죽였는데 거기에는 제목이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게 제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 뭐 죄가 없으니까 이상한 걸로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자, 억울하게 죽었던 예수님 항소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네.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손에 몹을 박혔고 발에도 못을 박혔고 가슴에는 창에 찔리셨어요. 아무런 죄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하고 삶을 마치십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의 삶이 성공이었을까? 예수님의 삶이 성공이었을까? 감히 인간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인간으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여기에는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먹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무엇의 열매로 사느냐?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삶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받으면 돼요. 어떻게 받을까요? 교회 나와서 받으세요. 교회에서 성령을 얘기 안 하는 교회는요, 정말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삶으로 우리가 무엇을 나누냐.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일체적인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 가지 분야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로 믿어야 되는 우리의 신념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느냐? 솔직히는 없습니다. 솔직히는 없어요.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얘기를 해줘야 되냐? 내가 이렇게 됐더니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 왜? 억울하고 정말 뭐 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이 눌렸어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얻게 돼. 아, 지금은 내가 사랑할 때야. 아, 지금은 내가 기뻐할 때야. 아, 내가 지금 화평할 때야. 아, 지금은 내가 인내할 때야. 지금은 내가 친절할 때야. 지금은 내가 선할 때야. 지금은 내가 신실할 때야. 지금은 내가 온유해야 할 때야. 지금은 내가 절제할 때야. 그 때라는 것을 누가 주시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다. 왜?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 법대로 저렇게 심판했는데 내가 봐도 저거는 잘못된 법인데 어? 왜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죽게 만들었지?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우리의 삶은 선택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에요. 선택이라는 삶은 우리한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왜냐?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열매들을 누려도 되는데 이 한 가지 열매만 너희가 하지 말아라 하면서 선택의 영역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밝혀져 있지만 그 자유의지에 우리가 약할 수가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루악이 뭐냐?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게 된다고 했대요. 그 힘이 무엇을 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돼? 저 열매를 먹을 때. 사랑이라는 열매를 먹을 때, 기쁨이라는 열매를 먹을 때, 화평이라는 열매를 먹을 때. 이 9가지의 열매를 먹으면요. 그 사람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고 이 교회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만 먹지 말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화평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친절도 있어야 되고 선함도 있어야 되고 신실함도 있어야 되고 온유도 있어야 되고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그리고 거기서 죽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살아나라. 왜? 이 삶을 얻었으니까 그 삶으로 너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 살면 된다. 거기에는 뭐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형통이고 잘 된다. 저는 그렇게는 믿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 속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에는요 어려움도 있고요. 성령이 이끄는 삶에는요 십자가의 길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다 누구에게나 그 그릇에 맞게끔 합당하게끔 가는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에게서 그냥 바나바에게 쓰냐, 아볼로에게 쓰냐, 또 내게 쓰냐, 바울에게 쓰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었고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요, 무엇을 얘기하냐?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똑같이 해가 떠오르고 똑같이 비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저 삶을 보고 질투하거나, 저 삶을 보고 노여하거나, 저 삶을 보고 잘난 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뭐 교회 나와야 듣죠.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 듣죠.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림자도 없으시고 지칠 줄 모르시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하지 저는 땅 끝보다도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그는 피곤을 느끼냐고 지칠 줄 모르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지혜가 딸리잖아요. 자꾸 외웠던 말씀 잊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베드로 보세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이고 배우지 않는 사람한테 3천 명, 5천 명한테 선포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만든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범상한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저 지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젊은이들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새 힘을 얻어요. 요즘 제가 힘이 딸리는 모양입니다. 막 부모님들한테 제가 정관장, 요즘 정관장께 선물이 들어오지. 내가 이렇게 비틀거리는 사람, 힘없이 매갈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실까? 제가 이게,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네, 저는 안 먹는데 우리 저기 뭐야, 집에 약간 힘없는 사람들이 먹어요. 왜냐? 저는 피곤치 않거든요. 지칠 줄 모르고. 저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뭐 학원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학교 이제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요, 저는 학교 가고 싶어요. 왜냐? 저 가르치고 항상 사람들 주위에 있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그들한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싶지만 간접적이라도 전달하는 게 저는 좋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받아서 응답받을 때도 정말 좋거든요. 요즘은 이제 자꾸 믿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요. 그래놓고 선생님 저 총신대 갑니다. 그래서 나 가지 마라. 너가 교회 세운다 그러면은 망할 것 같으니까 가지 마라.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귀한 청년, 하나님 저 귀한 청년 꼭 사용해 주십시오.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다 심오한 질문들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친구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큰 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속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단 친구가 와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항상 웃어요. 내가 왜 뭐라 그랬냐면 삼촌이 돌아가셔가지고 막 울고불고 그러는 친구한테 너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뭔데요? 나는 누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진 않는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진 않았다. 한 번은 울어. 누구에는 울진 않았다. 왠지 아느냐? 왜? 우리는 다시 만나니까.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분이 좋은 데 가신 것이니까 기뻐요. 울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는 슬퍼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왜?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기 성경 말씀에 써 있거든요. 땅 끝까지 창조하는 그런 피곤도 느끼지 않아. 지칠 줄 모르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된다고 내가 정말 다운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더 기운 떨어진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보시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처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확 펴고 저 하늘을 그냥 확 날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만 감아도 신나는 일이에요.
신나는 일. 왜냐? 나는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때 그 지옥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거기에 써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누가 저한테 들려줬던 말인데요. 이 문을 지나간 후에는 소망이란 없다. After this, there is no hope. 이 그 문을 지나갈 때는 거기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다.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거기 들어간 후에는 이제는 too late.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내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그 능력을 쓰시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쓰셔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했거든요. 나 그래 잘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정말 어렵고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삶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것이냐? 부활이라는 능력으로 그 분에게 선사하셨어요. 그 부활이 뭐냐?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내 비록 손에는 상처가 나 있고 내 발에는 못자국이 나 있고 내 머리에는 그 십자가 그 가시 면류관에는 찔렸던 그런 장이 있고요. 내 심장에는 아직도 창자국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을 살아 세우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뭐 잘 돼도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은 저 31절을 한번 우리가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님을 절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이 아니라 능력이 없고 독수리처럼 날개 솟아오를 것도 아니고 뛰면 지치고 걸어도 피곤할 것이다. 거꾸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늙어서 병들어서 그때 가서 하나님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 선택하십시오. 지금 선택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새 소망을 갖고 새 힘을 갖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저를 자꾸 넘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졌던 것이 이거예요. 아, 그래. 내가 바라봐야 할 거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바라봐야 할 거는 소망이구나. 내가 바라볼 거는 우리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그 지혜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걸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관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뛰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한테 이렇게 손을 덮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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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선택 속에 분명히 그 강력진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소망을 가지고 똑같이 해를 뜨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비록 옆에를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이 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